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행 가방 중에 삼손라이트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브랜드 가방이지요. 튼튼하기로 특별히 유명한 가방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유대인 청년 제스 스웨이드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살 때에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가방이 쉽게 찢어지는 불편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살 때요? 14살 때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다가 노력 끝에 가장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대박이 나고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가방에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 인물 가운데에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천하무적 삼손이라는 이름이 가장 튼튼한 가방에 적합하다. 그 이미지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삼손라이트다. 이렇게 정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손처럼 강하고 튼튼한 가방이라 하는 뜻입니다. 삼손은 힘의 장사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다곤 신전을 힘으로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힘하면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영적으로 볼 때에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천하무적일지 모르지만은 속사람은 연약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명색이 사사였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다니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군을 많이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은 사명을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싸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명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었는데 그 힘을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사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듯이 어깁니다. 이방인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나실인이면서 술을 즐겼고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였던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타락한 사사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을 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위대한 사사들의 업적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길게 기록을 해놨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사로서 부끄럽고 감추어야 될 이야기들을 샅샅이 다 이야기하고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자기 힘만 의지하여 싸울 때는 잠깐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에 역전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만 가지고 싸울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결정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삼손이 영적으로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약하게 된 배경은 그가 자란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사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을 있는 자가 있더라.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소라 땅 단지파 소라라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당시 이방의 중심인 블레셋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라라 하는 마을은 쉐펠레라 하는 지역입니다. 쉐펠레라 하는 지역은 산악지역과 평야지대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를 말합니다. 당시 산악지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평야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과 블레셋 사람의 마을 사이에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블레셋 사람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넘어들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삼손이 자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과 방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사이면서도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영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이방 문화의 환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의식을 분명히 갖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연약함을 드러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타락하고 음란한 풍조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삼손처럼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청소년들이 20.3%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청년이 3%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통계 사이가 무려 17%가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17%의 청소년들이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성인들도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판 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며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영적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삼손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임이라.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나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이 말씀은 삼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나신인으로 태어날 테니 그를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신인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조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삼손은 평생 동안 꼭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조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선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삭도로 머리털을 잘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도주 생산지 딥나로 가서 잔치를 열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딥나로 가는 도중 부정한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시리의 명을 다 지키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이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을 넘나들며 살면서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어기지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넘나들며 사는 동안 영적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은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여서 나시린이면서도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돌아가니, 또 사사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과 어울리고 또 소렉의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사 삼손이 성적 유혹에 넘어져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약한 하나님의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미투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너무 늦게 터진 것이라고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이 또 각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넘어져서 사회적 망신을 당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 유혹에 연약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환경에 빠지면은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 성적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무튼 음란 마귀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할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삼손의 잘못은 하루 이틀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반복해서 잘못을 저십니다.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죄질이 점점 나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제일 먼저 나시린의 약속을 어긴 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자의 사체에 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분명히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을 먹는 것은 더욱 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뒤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부모에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범했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딥나의 여인 집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친구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나시린이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 소산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삼손이 깨어난 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함을 발견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삼손이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셨습니다. 행여나 깨닫고 돌아올세라 기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나시린의 서약을 다 어길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셔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정말 큰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아갈수록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힘을 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당해 끌려갑니다. 저들은 힘도 없는 삼손의 눈을 빼어버렸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의 눈이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지만 이제 죄의 길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한낱 놀이객감이 됩니다. 저들은 옥에 갇힌 삼손을 끌어내서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그동안의 한풀이를 합니다. 삼손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이때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발휘했던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한순간에 힘으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일로 삼손을 조롱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곡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이죠. 이 곡은 데니스 제니건이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원래 이분은 동성애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에서 방황을 하던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동성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원 가사가 이렇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가사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강한 척 해보지만은 사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